아멘.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어떤 큰 건물의 조감도를 새의 위치 가운데에 새 조자를 써서 조감도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도라고 하는 이상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오감도는 까마귀 오자를 써서 까마귀가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에 13명의 아이들이 불안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시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감도는 새 조자를 써서 새의 시각 가운데 바라보며 그린 그림이라면은 오감도는 까마귀 오자에 까마귀의 시각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달려가는 13명의 아이들의 모습을 글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조감도와 오감도가 아니라 주감도라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301번, 신약에 3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세밀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신구약에 334번이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우 세밀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때보다 더욱더 세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때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충만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왕기의 왕국 시대를 지내면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포로기의 시대와 그 이후에는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귀 기울일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무려 334번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급하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법으로 내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감정으로 알려주신다. 마음의 법에 마음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곧 나의 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경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나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의 인도하심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에 나에게 샬롬의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의 삶이 있는가라고 나의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청결하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보기까지 올바른 인도하심의 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334번이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법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실루기아 항구를 지나서 구브로의 파포섬에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방향으로 또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지금도 성지 순례에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전터의 모습은 몇만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규모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여러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어떠한 주의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신학적인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했고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인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다른 것에 작은 것에 신학적인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향에 따라서 방언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가 모두 다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또 방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한쪽 면만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는 신학적인 어려움 가운데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어떤 작은 신학적인 문제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바나바와 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함이 어떤 큰 어려움이 나누어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교회를 다니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주일 예배는 열린 예배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면서 주일에 열린 예배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가운데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있을 때에 매우 온순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여서 리더로 세웠던 그런 온순함의 회복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와 38절에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문제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힘들 때에 돌아갔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 아니다, 그래도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관계 가운데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 여기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파로크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칼날로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에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나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크게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바나바도 하나님의 대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도 분쟁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거짓말하였습니다. 모세도 애굽인을 살인하는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속임수를 일으켰던 인물이었고 베드로도 어떤 압박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는 큰 죄를 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상황 가운데에도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다. 안디옥 교회에도 사단의 틈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사단의 틈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심하게 다툰 그 문제 이후에 7년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심하게 다투었던 사도행전 15장에 AD 49년이 아니라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신앙이 사랑 가운데에 그의 성품이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13년이 지난 AD 67년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함께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다시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지만은 7년 후에 그의 성품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고, 이제 13년이 더 지나서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라고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오스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떤 심한 불일치의 상황이 일어날 때에 갈등을 자연스럽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말고 부딪히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부딪히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성경 역사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동역했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지역마다 생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다투었던 칼날을 날카롭게 하듯이 자신의 성품을 잠시 참지 못하고 박차고 부딪히면서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사역들이 멈추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신학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어떤 갈등의 분쟁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와 갈등의 상황일 때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집중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5장 하반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고 박차고 떠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 역사 가운데 기록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또한 아들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실로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한 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건강하게 세워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심하게 다툴 수 있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팀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만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분의 약점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 지켜주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체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자에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팀으로
함께 아시아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계획은 무시아와 비두니아 방향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을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방향을 내려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막힘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막힘을 경험할 때에 어떤 사람의 입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곧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무시아와 비두니아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더욱더 큰 그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과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무시아와 비두니아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막힘 가운데에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깨닫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인생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해서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에 도착했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마 빌립보 지역에는 10명의 유대 남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유대 남성만 돼도 회당을 만들었는데 빌립보 지역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10명이 되지 않아서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문 밖 강가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바빠져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는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매우 혼탁해 있는 나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되고 나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334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는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역적인 분쟁 가운데 휘말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그곳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었듯이 함께 동역하는 넓은 그릇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막힘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무시아와 비두니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막힘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초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79년 그의 13살 나이 때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성공이었고 너무 볼품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8, 19살 되었을 때에 그가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그에게 다가오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장이 그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고,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처음 가질 때에도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다르게 들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1779년도 이후 그쯤에는 이미 세계 선교는 끝났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향하여서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방향의 땅끝을 넓혀 놓으셨다라고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다른 곳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순송공이 없고 볼품 없었던 윌리엄 캐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다가오며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경험되게 되었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마게도냐 환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그 땅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전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무려 334번이나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도함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의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왕기서에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의 또한 기쁨의 은혜를, 쌓이는 감정을 통해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연거푸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감도와 도라고 하는 그런 새와 까마귀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감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려 334번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통한 샬롬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학적인 지역적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향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심히 다투고 분쟁 가운데에 싸움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성경 역사 가운데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단이 감정을 요동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볼 때에 어떤 막힘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막힘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곧 마게도냐의 환상과 같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1779년도에 13살의 윌리엄 켈리가 한 기도원에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그의 신앙이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으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우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윌리엄 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장막터를 넓히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매우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힘의 상황 가운데에 사람의 입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방향을 잡아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대하리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윌리엄 켈리에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켈리, 수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당신의 윌리엄 켈리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인도 땅에서 당신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욕과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켈리, 당신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켈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아침이면 이 나무 아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문밖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서 가장 먼저 움직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윌리엄 켈리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